여호수아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총 24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가 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또 아니면 나는 그렇게 행했으면 안 됐는데 너희도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유언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는 쉬게 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분배하라, 이러한 명령들에 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쉼,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를 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데,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아프고 서럽다, 이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그냥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 전할 그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앞에는 여호수아의 저자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2절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말에 쓸쓸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기에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그러한 자손들도, 백성들도 다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적인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아서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냈던 일들도 다 해결한 다음에 정착하여 평안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고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 당시에는 기억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잊어버리기가 또한 쉽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거할 때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쉬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땀 흘려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봄에 파종했지, 내가 그 풀들을 뽑았지, 내가 물을 댔지, 내가 자라나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취업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들어가서는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첫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마치 내가 열심히 일했기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장 6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 그것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낯익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줬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끝내고 지파별로 또 그 지파 내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어야 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비전을 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받은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진짜 형통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라. 나중에 우리의 유언이 이런 유언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책들이,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뉴스가 그냥 다 파악하고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보가 적어서 어쩌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에 책을 통해서 찾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문자를 읽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또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맞게 그냥 너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너가 마음에 드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다림줄 삼아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세속화의 흐름에 그냥 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야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 절 말씀인데 말라 4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이 할 말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말하는데 남아있는 이민족들 들어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이방 신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경계시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르쳐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겨서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민족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농사 짓는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러면서 가까이 지나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가운데 떠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잘 아셔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 아주 거센 이방의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됨을 이 부부가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 건가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연합된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꼭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세속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칭기즈칸인데, 그 칭기즈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할 때에 그 당시 몽골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됐다 그럽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불과 30년 만에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땅보다 2배가 넘는 땅을 이 칭기즈칸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가 이와 같은 전쟁을 벌일 때, 나라를 통치할 때 늘 마음속에 새겼던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돌고래 명장이었던 톤유쿠크가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유목민인 그들에게 남긴 그 말, 성을 쌓고 안정되지만 그 안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부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이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체보다 좋은 군대가 중요하다.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체를 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좋은 군사가 없으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성벽이 없다 그래도 좋은 군사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그때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입니다. 스파르타는 그 당시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아름답고 큰 그러한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냐면 용맹한 군사가 있었던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땅에 정착하여 이제 안식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이 상태가 좋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퇴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정체가 없습니다. 퇴보 아니냐? 퇴보 아니면 진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큰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보다 더 큰 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